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본문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 지금의 인생과 다가올 인생에 약속이 있는 말씀이다. 제가 어느 SBS 힐링 캠프에서 지나가다 들은 소리였어요. 한 사회자가 가장 이상적인 결혼이 뭐냐고 물었을 때 사진에 나온 사람들, 저는 처음 보는 사람인데 시연, 정혜영 부부라 그래요. 이 아내가 한 말이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보석을 찾는 걸 결혼이라 생각해요. 수많은 사람 중에 단 하나 나의 보석을 찾으려 해요. 그러나 보석을 찾겠다는 결혼에는 실망만 있을 것 같아요. 보석인 줄 알고 골랐는데 그 보석이 아니었을 때 실망할 것입니다. 그 뒤에 이 정혜영 씨가 한 말이, 내가 만난 원석이, 원래의 돌이, 깎이지도 않고 거칠고 못한 돌이 나로 하여금 보석이 되는 걸 지켜본다면 결혼은 정말 신나는 일이에요. 내가 만난 원석을 보석으로 만드는 과정이 가장 이상적인 결혼이다. 때때로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아닐 때 그것도 아멘 해야 될지 뭐라고 답은 하고 싶은데, 그죠? 내가 만난 원석을, 광부가 광산에서 캐낸 그 거칠고 모란 돌을 빛나는 보석으로 만드는 것이 결혼의 과정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과정을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다. 그게 진정한 이상적인 결혼이다. 우리 부부님들은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글을 이렇게 따오면서 그전에 들은 말씀인데 이번에 찾아서 따왔어요. 그러면 가장 이상적인 신앙생활은 뭘까? 경건에 이르는 신앙생활은 무엇일까?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라는 책을 쓴 제리 브리지스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한 삶은 차갑고 엄하며 거룩하고 지루하고 딱딱한 종교적인 삶이 아니다. 거룩한 삶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붙들린 삶이다. 아멘? 한 번 더 아멘? 아멘. 경건한 삶은, 가장 이상적인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린 삶이다. 너무 아름다운 표현이에요. 경건한 삶은 하나님을 간절히 열망하는 삶이다. 여기 성경 말씀에 경건이라는 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말씀하셨는데,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야고보서 1장 27절의 말씀입니다. 경건에 이르는 훈련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경건이란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성경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또 경건은 바람직한 두려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거룩하신 하나님 임재 앞에 서 있다는 의식을 갖는 것을 말한다. 경건은 어떤 이상이나 개념이 아니라 하나의 생활 태도이다. 경건은 이상이냐, 개념이냐, 생각이 아니라 하나의 삶이라는 거예요. 삶. 경건이라는 단어를 가장 원뜻에 가깝게 해석한다면 예수님 닮은,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 같은 혹은 예수님 닮은, 이런 뜻인데요.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서 3장 11절에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아멘.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라고 질문하면서 사도 베드로는 거룩한 행실과 예수님 닮음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말합니다. 또한 우리 사도 바울은 이렇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하고 주의 오시는 날을 사모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해야 한다.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도리어 내가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보혈의 은혜, 구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만 그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써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존 켈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을 아버지로 사랑하며 주로서 두려워하고 경외할 뿐 아니라 그분의 의로움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거역하는 것을 죽음보다도 더 무서워하는 신실한 감정이다. 참 너무 아름다운 글입니다. 그분을 아버지로 주로서 경외할 뿐 아니라 그분의 의로움을 받아들이고 그분께 불순종하는 것을 죽음보다도 더 무서워하는 신실한 믿음의 마음이다. 그에게 경건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경외감, 즉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그분의 뜻을 따르려는 순종과 실천이 삶 속에서 하나로 통합되는 것이었다. 여러분, 참 예수 믿는 게, 하늘나라 가는 게 어떻게 들으면 쉬운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들으면 굉장히 어려운 것 같기도 하죠. 그러나 이 모든 두 면이 우리에게 다 함께 공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먼저 믿음으로 받아들일 뿐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분께서 우리가 죄 없는 삶을 살고자 애쓸 때 우리를 도우신다는 그 믿음 또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선한 행위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일 뿐 아니라 그분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자 할 때 나를 도우신다는 사실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세 유형이 있습니다. 한 유형은 고립형, 세상과 섞이지 않고 철저하게 분리되어 살아가는 유형. 제가 모 교회에 있을 때 어떤 분 한 분은 제사 드릴 때 그 집의 가족들이, 형들이 제사를 안 드리기 때문에 거의 자기 집으로 제사를 드리고 다 모인대요. 근데 이 장로님은, 장로님으로 표현되는데, 이 장로님은 그날에 어디론가 사라진답니다. 그 제사 드리는데 있으면 뭐 하겠노 싶어서 사라지신대요. 제가 그래서 장로님, 그래갖고 어떻게 전도하겠습니까? 장로님은 절을 안 하실지라도 그 모임에 계시고 그들의 만남을 즐거워하고 반가워하고 기회가 되는 대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시는데 고립해서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섞이지 않기 위해서 철저하게 분리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세상을 향한 빛이요 세상을 향한 향기임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세속형, 교회와 세상에 한 발씩 걸치고 적당히 타협하며 사는 유형.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누룩형, 세상 속에 깊이 스며들지만 세상을 닮아가지 않는 유형. 아마 우리 모두는 어떤 형이 되어야 할지를 다 생각하고 계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상하는 이 바라는 것과 우리의 현실은 많이 다를 때가 있죠. 제가 울릉도에서 천목회를 할 때 그 유명한 오징어가 얼마나 많이 잡히는지 한 박스 20마리에 500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잡아온 사람들이 속이 상해서 상자처럼 막 버리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울릉도 개는 오징어도 안 먹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그날 제가 어느 날 한번 나갔습니다. 한번 오징어 배가 들어오는데
한 분이 오징어를 배에서 이 항구로 옮기는데 배에 갔다가 왔다 하기 불편하니까 한쪽 다리는 배에다 놓고 한쪽 다리는 항구 여기 탁 놓고 이렇게 쉽게 하더라고요. 근데 아침이 되니까 물길이 약간 움직였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저러다 빠질 텐데 한쪽 다리는 배에다가 한쪽 다리는 항구에. 드디어 바람이 조금 세니까 배가 밑으로 쑥 빠져나가는 겁니다. 이거 들고 날아가다가 배와 항구 사이에 퐁당 빠지고 마는 현실을 봤습니다. 세속형, 양쪽에 한 발씩 걸치고 사는 형. 우리 모두 이렇게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현실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와 세상. 여러분, 교회의 뜻이 뭡니까? 에클레시아. 원문이고 한국말로 말하면 불러냄을 받은 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라는 뜻이 뭐죠? 보내심을 받은 자. 자,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무리예요. 근데 사도라는 이름으로는 세상으로부터 다시 보냄을 받은 자예요. 그런데 은혜의 부르심을 세상으로부터 받고 교회로 들어온 사람들은 세상으로 다시 보냄을 받은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기 전에 반드시 받아야 될 훈련이 있습니다. 무슨 훈련이죠? 아멘. 경건의 훈련입니다. 이것 없이 세상으로 나갔다가는 우리는 다시 뒤로 백슬라이드 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와 세상의 관계를 분명히 이해해야 돼요.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어떤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 교회 안에서 정말 예수님 말씀과 기도와 묵상과 명상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잘 경건의 훈련을 받은 자들은 교회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으로 다시 보냄을 받은 자로서 나아가는 것이 사도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과정을 우리는 거쳐서 이 땅을 복음화시키는 일에 주의 동력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남해 바다 가면 물고기가 참 많습니다. 제가 통영에서 한 3년을 살다가 왔는데요. 여러분, 바다 물고기의 살 맛이, 생선 맛이 짭니까? 싱겁습니까? 근데 보니까 바다 생선 요리할 때 다 소금을 치더라고요. 그 말은 바다 물고기 맛이 원래 맛은 작은 바닷물에 살아도 싱겁다는 얘기예요. 희한하죠? 희한하죠? 작은 바닷물 속에 살면서 싱거워요. 입으로 물을 마시는데 아가미로 나갈 때 소금과 물이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저는 어떤 분이 그림을 통해서 설명해 놨는데 바닷물을 짠물을 마시지만 이 아가미를 통해서 그 짠 소금기가 많이 나간대요. 그럼 물기도 좀 나가면서 결국 남는 것은 맹물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기의 살이 싱겁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죄악 세상에 삽니다. 많은 죄들이 우리의 삶 속에 묻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의 죄들이 다 주의 은혜로 다 뒤로 빠져나가고 우리는 하나님의 어려운 사람 앞으로 사람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모세의 경건 훈련입니다. 오늘 모세의 짤막한 삶을 히브리서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이 경건의 훈련인지를 좀 함께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든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의 삶을 세분해 보면 첫 번째는 거절했습니다. 이것은 뭘 상징해요? 세상을 포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더 좋아했습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낙을 누리는 것을 더 좋아했는데 이것은 선택입니다. 오늘 우리 교과 공부 시간에 선택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그 다음에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그가 선택할 수 있는 이유는 그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모세의 삶을 통해서 아주 짤막하게 기록한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서 이 경건의 훈련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포기할 것은 포기할 줄 알고 선택할 것은 선택할 줄 알고 그 선택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될 때 우리는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포기할 것은 포기할 줄 아는 단언한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양발을 거친 사람처럼 결국은 빠지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포기할 뿐 아니라 인간의 눈에는 그것이 고난 같고 그것이 핍박 같고 힘들지만 더 나은 소망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믿음도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가끔 전도를 하면서 여러분 큰 교회 안 가시고 왜 조그만 교회 오셨어요? 이렇게 질문도 합니다. 여러분 절에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절에 가면 공기도 시원하고 바람도 좋고 아주 자연이 너무너무 좋아요. 더 나아가서 더 큰 저 앞에 가니까 개신교 하나 큰 거 있더라고요. 저 이름은 아직 안 봤는데 왜 큰 교회 안 가시고 이 조그만한 이 교회 오셨습니까? 우리에게는 포기할 것이 있는 반면에 또한 아무리 유혹적으로 보일지라도 우리는 작은 것 무엇인가 진리를 선택하는 더 좋아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셨을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그 이유는 이 땅이 주지 못하는 하늘의 상이 있음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에게 하늘이 있음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믿음의 노덕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 땅에 거하여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저는 노래 중에 우리 일요일 개신교회 김성수 목사님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작사 작곡한 집으로 가자 이 노래가 참 좋습니다. 제가 이 노래를 좀 부분은 생략하고 몇 부분만 좀 이렇게 이렇게 앞에 나타내는데요.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이런 눈물 흘리지 않는 곳,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내 아버지 기다리시는 그곳에 구원받은 몸이라 안심하고 있었나. 끊임없이 생기는 얻은 죄 감춰두고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셨는데 진그는 그 뜻을 진정으로 하는가.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이 계신가. 희미한 예감으로 평안을 얻지 못해 예수님 알기 위해 얼마나 고민
고민했나 아직도 이 세상을 그저께 기대하나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언제로 아파하지 않는 곳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내 아버지 기다리시는 그곳에 경건이란 것은 이 땅에 거하지만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요 언제나 하늘을 사모하는 사람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죄 때문에 이런 눈물 흘리지 않는 곳 죄를 정말 증오하는 사람들 내 아버지 기다리시는 그곳 모든 죄로 아파하지 않는 그곳 아버지 기다리시는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 목말라 하고 애타는 삶 이것이 경건의 훈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스도께 대한 체험적 지식을 갖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은 능력이 없는 경건의 모양만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가는 세월이 길어질수록 예수님을 믿어가는 세월이 깊어질수록 그분의 사랑이 더 감사하고 그분의 사랑이 너무나 더 큰 은혜로 내게 다가와서 이 땅이 싫어지고 하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울며 사는 세월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어떤 사람도 구원할 수 없다. 모든 사람은 깊고 생생한 경험을 가져야 한다. 오직 이것만이 환난의 때에 그들을 구원할 것이다. 대전투 464쪽입니다.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세상에 내리기 전에 주님의 백성 중에는 사도시대 이래 일찍이 목격하지 못한 근본적인 경건의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사랑하는 우리 단밀교회 성도 여러분, 사도시대 이래 일찍이 목격하지 못한 이 경건의 부흥이 우리 사랑하는 단밀교회에서 시작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땅에 것을 다 포기하고 더 좋아하는 하늘을 사모하며 하늘의 상 주시는 이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목숨을 버릴지언정 그분의 말씀에 거역하는 것이 싫어서 주님께 매달리는 그런 삶, 그런 경건의 부흥이 오늘 우리 교회에서 시작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에 뽑은 기별 1권 122쪽. 우리는 더욱 많이 기도하고 말은 더욱 적게 하여야 한다. 신자들은 참뜻과 능력이 결여된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만족하려는 일이 없도록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오늘날 신앙을 오래 하면 할수록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선함이 많이 없어지고 사라집니다.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만족하는 일이 없도록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우리는 매일 신선함 속에 주의 능력을 간구하며 경건의 능력을 우리는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경건은 그냥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뭐 해야 돼요? 연습은 훈련의 과정입니다. 아멘도 연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는 다 아멘 하실 줄 아는데 오늘 우리 백판도 장로님께서 은혜롭게 기도해 주셨어요. 말씀 맡은 주의 종이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아멘 하셔야 되는데 아무도 아멘 안 하시더라고요. 아멘은 훈련이 필요해요. 정말 앞에서 기도하시거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틀리지 않는다면 아멘으로 하다 볼 때 우리의 마음은 더 예배에 집중하게 됩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여기에 몇 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룩함을 가장 쉽게 표현한다면 구별됨이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이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이처럼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구별된 자가 되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거룩하게 하십니다. 3장 13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에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거룩하게 경건하게 변화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함은 절대적으로 죄와 동행할 수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진정한 경건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대의 소망 753쪽입니다. 이제 그분이 지신 죄의 엄청난 무게로 인하여 그분은 화해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심히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자기도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지 않을까 두려워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범죄한 인류를 위하여 자비가 더 이상 탄원하지 않게 될 때에 죄인이 느끼게 될 고민을 느끼셨다. 그분이 그처럼 쓴맛을 마신 잔을 그처럼 쓰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심장을 파열시킨 것은 인류의 대속자이신 그분에게 아버지의 진노가 쏟아지게 만든 죄에 대한 의식이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것은 그 고통 때문에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돌아가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의 심장을 파열시킨 것은 아버지의 진노가 쏟아지게 만든 죄에 대한 의식, 하나님 아버지와 죄 때문에 분리되는 그것이 그를 그토록 고통스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오늘 저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는 말씀을 이제 마치면서 사랑하는 우리 단민교회 하늘가족 여러분, 죄의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지만 죄에 속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심장이 파열시키게 한 것처럼 죄에 대한 의식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단절시킬까 봐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건의 삶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예수 닮기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